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우리 사실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악이 도처에 횡행할 것이다. 온 세상은 악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3편은 이렇게 도처에 악이 횡행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려하는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13편에서 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쁨의 긍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갖는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의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 생의 삶에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자체가 보여주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항상 표제부터 보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물론 뭐 표제가 별거 없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시편 13편에서 표제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시편의 저작권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냥 지배자로서의 의미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와 그의 기도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과 사상을 담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을 위한 노래와 기도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편에서 다윗의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시편의 전제는 뭐냐면, 물론 뭐 전체 시편이 다 그렇지만 이 시편이 다윗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좀 근데 이 시편을 제가 해설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편 13편이요 정말 잘 구성된 시입니다.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두 번씩 반복되면서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소서, 우리말은 좀 다르긴 하죠. 보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 일들과 그 이유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극적인 반전이 나오고, 또한 그 이유와 그 결과가 진술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느낌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는 개역 성경이니까 이제 개정판은 나아졌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왜 개정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는 또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을 좀 발견했었는데, 이 시편 13편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신학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게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먼저 죄송하고, 네, 그래도 제가 그 안 되는 말로 조금 나름 성실하게 번역해 보려고 했고요. 제 사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언제까지 여호와 당신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먼저 1절에 언제까지,
언제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언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가 2번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우리말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뺐는데요. 그게 우리말에선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 말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여보다는 언제까지가 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언제까지 다음에 1절에서 여호와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 두 표현은요. 동일합니다. 구성도 동일하고 표현도 동일합니다. 내용도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 다윗의 호소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표현될 때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여러분이 그 주의 깊게 이 표현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요.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소의 내용이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두 개의 의문문이 반복되는데요. 주어는 뭐냐면 당신, 곧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잊지 않으셨다면요. 분명히 일부러 자신을 만나시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1절의 첫 번째 표현에 영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짧지 않았다는 것이 이 호소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호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정작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 그 내용은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고 회개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인 묘사나 그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의 요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나쁜 짓에 대해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마음을 쏟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뭐죠? 일종의 상실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서 생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사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그것을 증명하지요. 다윗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으신 분은 여기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TV에도 좀 나오고요. 저기 다시 못 나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끔찍한 말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안 것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충동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 죄악을 변명하며 돌이키는 것조차 싫어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게 하시면 그 일이 아프더라도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해요. 만나고자 합니다. 다윗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한테 잊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다윗과 숨바꼭질 합니까? 아니, 숨바꼭질 하면 잠깐 후에는 찾아야 되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아니, 제 생각에 별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니, 왜일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직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삐지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허상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다윗은 매우 답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윗의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다윗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자로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인데 이상하리만큼 뭔가 잘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 저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동료를 돕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동료는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상사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아꼈는데 아내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사고가 나서 도와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에 쫓겨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런 사정을 알아주기보다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냐,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빴는데 수요일날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삐끗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참 감사한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또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아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참석 안 했으니까 아내는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아팠습니다. 이 아픈데요,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게 마음껏 안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 삶은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우신 것 같아요. 그냥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살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요, 한두 번 당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합니다. 답답하죠. 아니, 언젠가는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꼬여요. 계속 잘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침체되게 됩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침체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영적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죄를 지어서 발생한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하려고 했는데요,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사실 일상생활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죠. 우리는 일상이 그렇죠. 특별히 죄나 특별히 잘못이 없고 특별한 또 선행이나 공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경건을 위한 행동들은 다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인지하거나 느끼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되면요,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이제는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에 드는 생각은 신자가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니, 신자라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외적 증거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없어요. 답답하죠. 제 생각에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 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지 않거든요. 욥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삶은 참 감사하게도 욥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회의는 좀 거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또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도는요, 그 회의는 여전히 또 열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의 영혼으로 의논하고 슬픔을 나의 마음에 두겠습니까? 날마다. 언제까지 나의 대적이 나보다 높아지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언제까지의 반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는요, 나입니다. 1인칭 나입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번민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슬퍼지지요. 그 일이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날마다 그 마음의 답답함은 커져갈 것입니다. 아니, 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느낌이 없어 메마른 것 같으니 이럴 바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들이 더 나은 상태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거 다 누리고 세상 거 다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좀 의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직역으로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읽으면, 언제까지 나의 대적이 나보다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말 먼저 번역된 거 읽으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구체적인 다윗의 호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결국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좀 봐달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에게 간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없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메마르고 안타까워서 도대체 힘이 없는데도 그래도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호소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침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느껴지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된 거거든요.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도대체 내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하나님 좀 움직여 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할 것 같은데 내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메마름은 도대체 하나님 때문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제가 잠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분명하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꼭 그런 기도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하늘에서도 일하시고, 이 땅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 일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느냐, 띄워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사실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사실 영적으로 메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요. 영적으로는 답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대적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느낌, 경험, 이런 영적 침체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깊은 어둠, 곧 사망 가운데 빠진 것에 더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는 승리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적 침체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말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욥이 좋은 예이죠. 그는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좋은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 것을 증명할 만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저주할 만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보다 훨씬 가벼운 시험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그 고통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곤란을 당하는 매우 끔찍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그의 무시무시한 시험 앞에서 사실상 자신의 영적 본질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덜 경건한 사람들이 당하는 훨씬 덜한 무서운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영적 본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자신의 영혼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가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리고나 그러나나 이제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 5절 앞에는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돼야 합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소망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내가 끝을 보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 순간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오직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오직이 나오죠. 오직이란 말이 이게 원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은 사실 쓴다라고 하면 주의 사랑을 수식한다라기보다는 나는을 수식하는 방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읽는 뉘앙스,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야, 강력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방수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기억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셨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상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요, 이 동사의 꼴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 여기요 이제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을 알려드리면 히브리어는 이제 시제가 두 개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하고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반복적인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고요. 완료 시제는 뭐냐면 단회적인 사건이나 그다음에 과거를 가리킵니다. 근데요, 여기 시편 13편에 나오는 쭉 모든 동사는요 다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완료가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의지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영적 침체로 인해 자신을 향한 불신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하신 그 사랑을 신뢰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씀 신뢰해. 그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다윗의 눈에는요 아직 제대로 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나 경험, 확신, 그런 거 아직 없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사건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한 확신,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감정을 자극하실 수 있고 의지를 견고히 하실 수 있겠으나 사람의 경험과 느낌은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신뢰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기로 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가진 마음과 확실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나 회개하며 예수님 믿을 때 그거 확인했었지. 나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믿었지. 그것만 붙들어야지. 그것만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배웠지. 맞아, 그거야. 그런 신뢰를 확인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쁨이 아니에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피하셔서 좀 마음에 가라앉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걸 압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거나 인지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답답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지.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만을 믿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좀 신령한 어떤 걸 생각하죠. 그럼 무슨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공중에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생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은 지극히 사소합니다.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 일을 놓치고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탕 하고 때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주관하심을 의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에 답답해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도우셔가지고 아니야 알면서 딱 끌어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좀 놔두시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사실만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붙든다고 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바뀌거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신다는 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며 영적 침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둠에서 그 깊은 침체에서 끌어오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아주 짧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신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 이전에 말씀드릴 때는 칭의를 붙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독일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 울고 먹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걷어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한 것을 회수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유 목사님, 참 귀한 공부 끝내고 또 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쓰고 또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박호민 전도사님 위해서 다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길용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도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서 후임자가 좀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후임자가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